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자는 자들아 깨어 일어나라, 이런 제목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보는데, 첫째, 누가 잠자는 자인가? 본문을 보면 14절 보면, 그러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잠자고 있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우선 이 구절을 잘 보면, 그러니까 여기 잠자는 자들은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독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 오늘 우리들을 향해 주신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또 어쩌면 한때 은혜를 받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된 그런 이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일에는 교회도 나오고 말씀도 듣는데, 그런데 현재 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자는 자들과 비교해 놓은 게 뭐냐면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과 차이가 없어 깨어나지 않으면 죽어 있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 그렇다면 여기 죽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 죽은 자들에 대한 정보를 주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인, 현재 그리스도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에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자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죽었었던 자,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잠자는 자들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죽은 자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바꿔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에베소서에서 잠자는 자들과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세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첫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말라. 험함을 따라 사는 이방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본다면 그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4장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말하고요. 세 번째로는 5장 8절에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자기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은혜도, 그분의 전지하심도, 전능하심도, 공의도 다 몰라요. 맞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도 몰라요. 이 땅이 그저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분명한 목적도 길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주어진 삶, 하루하루의 삶에 그냥 나름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도 없고 진리를 대면할 능력도 없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의 특징을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 말은 이해력이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가리웠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뒤에 결과와 원인이 나오는데 그들은 마음이 무지하고 굳어져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떠난 상태, 이제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이게 악순환이죠.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무지하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고 혹은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굳어져서 다시 총명이 어두워지는 이런 악순환. 그러다 보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생명이신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영적 무기력에 빠져버린 상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되어버린 상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들도 이렇게 가버렸다는 거죠. 영적 무기력에 빠진, 분별력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만 이론인 상태로 가버린, 생명이 걷혀 있는 상태. 19절에 또 그것에 따르는 현상이 나옵니다.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들이 양심도 무뎌져 버린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을 방탕과 방임에, 즉 죄에 내맡겨 마음대로 살게 되고 죄에 대한 저항감이 사라져 타협하면서 탐욕스럽게 반복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론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인 면에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 습관에 머물러 살고 있으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상태가 달라진 게 뭐예요? 저 개인적으로 저도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긴 다녔죠. 어렸을 때부터. 왜? 부모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나 인격체 대신 주님을 못 만나니까, 제가 인격체 대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도 무수히 들었고, 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말도 무수히 들었고, 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선한 목자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도 무수히 들었는데 다 이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인격체 대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에 제 삶이 뭐가 달라졌냐면,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우주 역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결말을 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주권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넓혀졌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이 보이는 환경 너머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사는데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주님께 반응하고, 잠깐 억울한 일을 경험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의의 최후 승리를 가져올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삶.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저는 제 인생의 계획 프로그램이 직장 생활 하고 어떤 그 직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제 인생을 나름대로 설계했어요. 그건 뭐에 기초해서? 보이는 세상의 기초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의 기초해서.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건 아닌 것 같구나. 나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길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 인생의 전환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것이 차원이 다른 삶이죠. 예수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삶. 그래서 우여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실제가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소경되면 어떻다고요? 총명이 가리워서 무감각해지면서 이러한 사실이 다 이론으로 전락하게 되는, 실제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보이는 세상이 여전히 우리에게 답인 것 같고, 그냥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믿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삶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고 기쁨을 주는 것 같고, 현재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면 내게 가진 능력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고 무감각하게 살면서 계산해봐 가지고 답이 나오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멈추고 욕심을 따라 막 가게 되고, 이런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돈이, 권력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이 안 보면 괜찮아요. 마음에 조금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면, 돈에 집착하면 돈을 얻기 위해 불의의 소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 한번 하는 거 아주 쉬워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전지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세상 앞에서 사느냐, 이 차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 앞에서 사느냐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그 주님 앞에서 사느냐, 아니면 주님 쏙 빼버리고 그냥 내 힘과 내 능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이 땅에 살아가느냐, 이 차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 뭐예요? 잠자는 자들.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냥 세상에서 나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도덕과 윤리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민감하게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요. 어쩌면 그들보다 더 믿음에도 불구하고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거짓말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자리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게 바로 잠자는 자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상태. 이론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었는데, 실제 삶에서는 옛사람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래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성질 내면 뒤끝 장렬하고 분을 내어도 하루에를 넘기지 않고 그냥 계속 성질 부리고, 후욕하는데 뭐 조금도 멈춤이 없이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거 쉽게 가고, 이런 자리로 쉽게 가버리는, 이게 이제 뭐죠? 잠자는 자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살았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 누가복음 16장 15절인가 거기 보면 예수님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다 들어요. 거기 미완료형이거든요.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 비웃는 것도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비웃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돈을 사랑함이 안 내려져서 그렇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재물에 대한 주님의 기준을 듣고 계속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제가 어젯밤에 어마어마하게 고민했습니다. 제 아내가 압니다. 계속 다른 설교를 준비했는데 한 설교 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 부분을 다시 나누도록 강력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인격적 관계 안에서는 한 얘기 또 해요, 안 해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한 얘기 또 해요, 안 해요? 왜 해요? 고치라고, 그거 바꾸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오늘날 잠자고 있는 자들의 특징 뭔가 5가지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잠자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나눕니다. 첫째, 말씀을 알긴 아는데 삶에 적용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의 길로 행합니다. 세 번째, 탈진입니다. 네 번째,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됩니다.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아는데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 나타난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안다는 병에 걸립니다. 다 안다고 말해요. 된 줄로 여겨요.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진짜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적용되어지면서 자유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알기는 아는데 삶에 적용을 못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어려워요. 제가 가끔 이렇게 상담하면 염려를 한가득 안고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염려하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염려를 많이 맡기라고 그랬죠. 예. 그럼 다 알아요. 뭐라 그러냐면 366번 했다대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염려 맡기라는 말이 366번 나온대요. 355번, 365일이잖아요 1년이. 근데 윤달이 있는 날은 366일이 된다. 근데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온다. 다 알아요. 예, 근데 왜 염려하세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모르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염려를 해결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면 다 알아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알긴 다 아는데 못 살아. 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안다고 할 수도 없고. 삶의 실제가 되지 않은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거 남의 일인가요? 용서하라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용서.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있어요. 분을 품어도 하루에를 넘기지 말래, 뒤끝 장렬하지 말래. 근데 계속 상처받았다고, 계속 쓴뿌리가 있다고, 계속 하소연하고 또 하소연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쓴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마땅히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죠. 피할 길.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면 시험 당할 즈음에 뭐 해야 돼요? 시험이 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피할 길을 찾아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피할 길을 적극적으로 찾고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로 가야 돼요. 근데 피할 길을 한 번쯤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막 나가죠. 우리의 생각이 막 물꼬를 띄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막 나가요. 수로에 물꼬가 터지면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엉뚱한 생각이 한없이 들어와요. 심각하죠.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구하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하면 좋은데 찾으래요. 그 다음에 두드리래요. 거기다 덧붙여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냐? 물어봐요.
부가 의문문이죠. 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기도응답 반드시 주신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위기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맞아요?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뭐가 문제인데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수많은 약속은 있는데 내 삶에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냐하면요,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의 총명이 가려져서,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서 무지한 상태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인 거예요. 가리워진 거예요. 성경의 모든 약속이 그러니까 다 이론일 뿐이에요. 무감각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눈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실제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약속은 다 이론일 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오고 내가 일정한 의식을 지키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삶을 해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날이 와요. 언제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가면. 그러나 우리는 이 죄된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두 번째, 잠자는 자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세상의 길로 행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식되는 게 다 이론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욕심 앞에서 자기 길로 행합니다. 곧 세상의 길로 행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헌금하여 가난한 자들 돕겠다고 약속해 놓고 땅을 딱 팔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욕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값 가지고 와서 베드로 앞에 내놓죠.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내놓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냐? 그러면서 결국 그는 생명을 잃게 되는 그 부분은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해 볼게 답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걸 다 아신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을 거예요. 적어도 그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알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행하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총명이 어두워져 무지함에 빠지고 마음이 둔해진 탓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알면서도 실제가 안 됩니다. 마음이 둔해진 상태, 이게 영적으로 잠든 상태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울이 사무엘상 13장에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는 두 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잖아요. 특별히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분만 순종하고 와서 말씀에 다 순종했나이다 그러면서 슬쩍 돌려쳐서 얘기하죠. 왜 살찐 짐승 잡아왔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대요.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이 하나님을 안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그 순간에 망각한 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잠자는 상태로 돌아가면요, 여러분 말씀이 다 이론입니다. 예. 경험 안 해보셨나요? 어떤 분이 이런 생각할 수도 몰라. 왜 예를 들어도 사울 같은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 바울 보세요. 바울은 어떻고요?
그야말로 성경에 바울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바울. 다윗 죄송합니다. 다윗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는 정말 그야말로 성군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참 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근데 그가 어느 날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요, 그 여인의 신분이 자기의 충성된 종, 그러니까 충성된 신하의 아내라는 걸 알면서도 그를 데려다가 겁탈하고 그 남편을, 자기의 죄가 탄로나게 생겼으니까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갖고 죽게 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둘 다 알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무감각해지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거고, 무감각해지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민감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고 간 거죠.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욕망을 따라 자기의 자원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2번이나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도,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면서도 독자 이삭을 얻었어요. 25년 만에. 그런 이후에도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순식간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다 이론이고 세상의 길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뭐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면 무지함에 빠지게 되고요,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지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이 우리 전면에 등장하고, 무감각해져 가지고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따라 행하는 자로 가버려요. 전혀 하나님 안 믿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안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 머릿속에서 없어진 것처럼 지워내버린 거죠. 눈에 안 보이면, 남한테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다면 우리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순간 우리가 영적인 그 잠에 빠지게 되면 순식간에 우리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심각한 상황으로. 세 번째, 탈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사역을 감당하거나 봉사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봉사를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게 되면 일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안식도 없고 기쁨도 사라져 버립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상실해 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개인적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와 안식과 평강과 재헌신과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30번 가량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 다시 좀 보면 하여튼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구절을 주석하는데 어떤 학자는, 다니엘 헤이지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격적 직면하는 시간을 갖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인격체이신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여러분이 대화를 하려고 둘이 딱 앉았어요. 그러면 상대편 의식해요, 안 해요? 하죠? 상대편의 의중을 알아듣기를 원하고 상대편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상대편에게 내 의도를 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근데 상대편이 여러분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직면에 서 있는 관계. 여러분,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해요. 저녁에 잘 때, 아침에 새벽 기도에 혹은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시간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예를 좀 들어 설명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 이루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큰 감사와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주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나오고,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것처럼 땅에서도 완전하기를 소망한다고, 주기도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 가운데 제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갈망, 그런 고백,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과정 중에요, 찬양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찬양, 그런 경배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찬양을 읊조리는 거죠.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해요. 나의 왕, 나의 주님, 오직 주만 알기 원해요.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해요. 영광의 보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선명하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도 하죠. 예를 들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러다가요, 헌신해요. 재헌신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제가 그 일을 위해 제 삶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남 속에. 어떻게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가죠. 그런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과 관계에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갈등이 있었다면 그런 순간에 뭐합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을 찾는 가운데 힘들었다고, 어려웠다고, 정말 마음속에 제 부정적인 감정이 막 제 속에 사로잡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식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며, 그리고 지금이 다가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인식하게 될 때 무슨 고백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와요?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 용서하고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하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여기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잘 몰라주고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나가는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염려도 맡기고 문제도 맡기고 어려움도 맡기고, 그러면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와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는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 일이 일어나면 우리 가운데 자유하는 일이 일어나요. 재헌신하는 일이 일어나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큰 기쁨임을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요, 목회도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모르시면 목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막 어려운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냥 같이 스트레스 막 받습니다. 염려가 생기면 막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병 걸렸대, 그러면 그냥 가슴이 덜컥, 병원에 가서 진단 받는데 그러면 그냥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덜컹해지고, 막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그냥 한동안 무겁습니다. 제가 그 짐을 다 지고 있다면 아마 스트레스 병 걸려서 죽을 겁니다. 근데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님만 해주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면서, 또 주님이 아시면 되니까 그냥 주님께 충분히 내어 맡기고 자유함을 경험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탈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마 노릇 그만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나 지친다, 나 엄마 노릇 그만하고 싶다. 이 탈진이에요. 이거 나 아내 노릇 남편 노릇 그만하고 싶다. 나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이 탈진이에요. 지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라 그래서 섬기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끝이 안 보일 때가 있죠. 어떤 때는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하거나 주님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난관과 이런 상황 속에서 탈진해요. 도망가고 싶어요. 제가 한 번은 제주도 중국에 집회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제 얼굴을 보더니 쉬어야 된대요. 오래전 얘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한 분이 자기가 아는 제주도에 그런 쉼터가 있는데 전화해 줄 테니까 쉬라고, 그래서 가가지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었어요. 거기 차도 빌려주고 방도 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쉬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와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탁 앉는 순간에 이런 말이 제 입에서 나왔어요. 쉬고 싶다.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그 내내 쉬었는데 또 쉬고 싶다, 이런 말이. 제가 그날 알았어요. 이게 탈진이구나.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바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훨씬 스트레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쉬고 싶다 이런 생각 잘 안 들어요. 왠 줄 아세요? 주님과의 교제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탈진하면 이게 무슨 현상이냐? 우리가 잠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안에 있으면 안식, 자유함, 평안, 쉼이 있어요. 엄려를 주님께 맡기고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맞아요?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까? 네. 뭐가 옳은지. 잠자고 있는 자들의 네 번째 특징,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월을 낭비해요. 왜냐하면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무감각해져 가지고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왜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여요. 지금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뭐예요? 방탕과 방임에 매여 우리가 정말 영양가 없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이를 막 놓치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반응하는 이런 일들이 전혀 갖지 못한 거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놓치게 되는 거죠. 멍하니 보내는 거예요. 제가 왜 잃어버린 10년 얘기 자꾸 하잖아요. 잃어버린 10년.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배워야 될 시기에 배우지 못하고 깨어 있어야 될 시기에 깨어 있지 못하니까 그냥 그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제가 이 얘기는 자꾸 최근에 많이 나눴는데, 이 부분은 우리는 우리만 잘 살다가 주님 나라 가면 된다고 생각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 시대의 신앙을 전수해야 될 필요를 주셨어요. 사람이 아무리 강건하고 아무리 훌륭해도요, 얼마 안 있으면 다 없어져요. 그 사람.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계속 남습니까? 갑니다. 가. 제가 누누이 나누지만 수렁에다 발 집어넣었다가 빼면 잠깐 형체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내야 그 흔적도 사라져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없으면 세상 안 돌아갑니까? 끝장이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없으면 세상 끝장이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 교회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떠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지나면 되게 많은 교회들이 문 닫게 될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데요? 그 땅이 어떻게 구입됐고 그 건물이 어떻게 세워졌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고 세워진 교회예요. 일본의 코로나 시기에 8천 교회에서 2천 교회나 없어졌대요. 일본에 코로나 시기에 3년 만에. 그래서 그 교회 건물은 어떻게 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팔아먹었대. 거기 팔아먹었대요.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어쩌면 진짜 이 시대에 심각한 상황이 지금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우린 천국에 가서 룰루랄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헌신한 그 건물이, 그 헌신이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교회 없어지고. 다음 세대 못 세우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믿음의 가정으로 헌신되기를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 중단하면 여러분 그 다음 세대는요, 여러분의 손자, 증손자쯤 가면 신앙생활 완전히 흔적도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이라고요. 이게 사명. 믿음의 세대로 세워야 될 사명. 주어진 시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시대에 그곳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졌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를 누가 감당해요?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이 시대에 이곳에서 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못하면 이 시대가 펑크나고요, 이 시대가 펑크나면 다음 세대가 없어요. 없어요. 사명의식이에요. 전 제가 목회를 내려놓기 전에, 혹은 제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주님이 저를 이 땅에 두신 목적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각심을 가져야죠. 깨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만 하실 일을 하고 맡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랬죠.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 누가 맡아요? 여러분의 남편의 아내 역할을 누가 맡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의 역할 누가 맡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 누가 맡아요?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가 맡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게 다 귀한 역할입니다. 그 역할. 자녀들이 부모 없이 자라게 되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얼마나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교회에서도 맡겨진 직분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되게 짧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먹고 마시고 즐기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간을 우리가 낭비해요. 제가 저를 봐도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허비하는 시간, 익숙한 곳으로 가요. 익숙한 곳으로 가요. 뭐 유튜브 같은 거 듣든지, 뭐 미디어 갖고 하루 종일 본다든가, 아침부터 눈 뜨면 저녁에까지 텔레비 본다든가, 뭐. 아시죠? 아니면 뭐 이런 게임이나 뭐 짐이나 이런 자를 쏜살같이 가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다 이론이고,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우리를 위해 뭘 하기 원하시는지 이거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채 보내버려. 잊어버린 채. 아니, 저는 사명의식으로 살아간다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니까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얘기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섯 번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되지 않는 상태. 성령은 모든 진리로 인도하지만 거짓말,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들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 에베소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 모든 삶이 뭐예요? 성령을 근심케 해내는. 성령 안에서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거든요. 근데 성령에 의한 삶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인격체신 하나님과 교제인데,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있는 자리로 나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 조정되어지고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참된 안식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돼요. 안 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근데 영적으로 소경되면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론으로 알지만, 아까 적용 못 시킨다 그랬잖아요. 실제가 안 돼요. 시간을 가지고 앉아 있어도 온갖 딴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고요, 전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이런 찬양 있죠?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주님과 나와의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저는 이게 참 우리 신앙을 잘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봐요. 주님과 나와의 계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내가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아마 우리의 그 깊은 고백을 들으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함. 여기서 재헌신이 일어난다니까요. 여기서 결단이 일어난다니까요. 여기서 회개가 일어난다니까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조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기서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 은밀한 중에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심각한 거죠. 안 될 때. 여러분, 깨어 있나요? 주무시고 계시나요? 잠자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가만히 오늘 듣다 보니까 잠자고 있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잘 살고 있다, 그러신가요?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해야 될지 되게 고민했다니까요. 네, 명백하게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이 설교를 다시 나누도록, 똑같은 설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누지만 이 부분을 나누도록 저를 초청하신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어요. 그럼 뭐라고요? 깨라는 거예요. 깨. 그만 자고 일어나라. 깨어라. 우리 깨우려는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서는 이 자세가 필요하겠죠. 이거 영적 전쟁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깨어라. 깨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영적 싸움을 하고 배고픈 사자가 먹을 걸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낭비예요. 우리에게 능력도 다 없어져요. 다 복음의 능력이 다 이론일 뿐이야.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시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깨어나십시다. 네, 아니 아멘이 별로 없네. 주무시나요?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오. 깨어납시다. 네, 깨어나십시다. Wake up 그러죠. Wake up. 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나는. 자, 그러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깨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깨어날 수 있는가? 첫째, 처지를 인식해야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셋째,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첫째, 처지를 인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면서 꿈꿔. 그 꿈이 실제인 줄 알잖아요. 내가 지금 꿈꾸는 거야, 괜찮아, 이거 개꿈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게 실제인 줄 알아서 막 쫓기기도 하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손에 땀을 쥐기도 하잖아요. 왜? 실제인 줄 아니까. 자는 것 몰라요. 깨봐야 알아요. 깨봐야. 무엇보다 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알 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런 표현 많이 했거든요. 어느 날 제 자신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나니까 제가 머리에 검은 봉지를 하나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것 같더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과거에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자꾸 졸아, 심지어 뒤에 서가지고도 졸아.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잘 졸았대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그래서 아니다, 내가 볼 땐 영적인 문제다. 그랬더니 기분이 되게 나빠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본인이 막 하나님 찾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검은 봉지 하나를 뒤집어 썼다가 벗어진 느낌이 들어요. 그날 검은 봉지를 뒤집어 썼다가 벗겨진 느낌이 들고 그 뒤에 안 졸았어요. 그 뒤에 실제로 그 뒤에 안 졸아요. 이렇게 안 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육신적인 졸음과 관련이 있지만 영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우리가 우선 잠자고 있는 상태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 아,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구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영적인 것은 실제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나 이 삶의 일반적인 것이나 같은 실제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예를 들을게요. 지난 수요일 날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월요일 날도 나오고 화요일 날도 나오고 수요일 날도 나오는데, 월요일 화요일은 기도가 잘 됐어요. 근데 수요일은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막 멍해지고 막 딴 생각이 막 제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한가 보다. 그리고 그날은 넘어갔어요. 근데 목요일 날 아침에 또 새벽 기도 설교하고 내려가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기도가 안 돼. 또 졸음이 씩 오고 딴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걸 실제로 제가 그렇게 접근했다니까요.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뭐 했냐면, 하나님, 제가 기도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제게 가려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만 한 10분 15분쯤 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딱 저에게 비추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교만한 상태에 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아주 징해요. 그런 설교한 지 2주도 안 됐어. 근데 또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금방 교만한 상태,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제가 좀 요즘 깨어 기도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상태에 민감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좀 뭐가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슬그머니 자의식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절박함이 사라진 거예요. 절박함이. 여러분, 뒤에 가서 좀 이 부분에 잠깐 나누는데요, 지금 언급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시거든요. 영적으로 성숙되면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 그때는 주님 그렇게 절박하게 안 찾아도 되는 것처럼, 혹은 절박하게 찾는 게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생각했던 분 아무도 없나요? 하여튼 제가 한두 번 묻고 실망한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 그때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언제나.
그게 겸손함의 자리예요.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언제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언제나 처음으로 가장 기본적인 자리,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그 상태가 안 되면 금방 옆으로 가요. 교만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잠깐 좀 언급하고 지나가면 더, 저는 성품적으로 기준이 좀 낮고, 저는 자의식에 빠지되 제가 잘한다는 의식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월의식이죠. 내가 잘하고 나는 잘 가고 있고, 또 제가 설교하면, 어제도 이제 그 여선교회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막 설교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오늘 특식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특식 아닌데 이건 기본식인데, 제가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근데 그 말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경계해야 된다, 이거 경계해야 된다, 이러는 생각을 막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들으면 자의식에 빠지는, 저는 그 자의식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우월의식인 거죠. 그러면 주님 놓쳐요. 좀 이따가 나누겠지만. 근데 반대로 제 아내는요, 기준이 높아갖고 거꾸로예요. 못한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이나 눌림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저나 제 아내나 누구를 바라봐요? 교만해지면 누구를 본다고요? 나를 봐, 나를. 잘하고 있네 내가, 그러니까 주님 안 찾아. 못하고 있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거죠.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자의식에 빠지는 순간 우리가 처박히거든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애통함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미뤘다 할 것도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금 오늘 설교를 듣다가 내가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깨달았다면 즉시 하나님,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요, 저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기도를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주님께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내가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제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따 끝나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내가 심각하네, 이제 좀 주님 좀 찾아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밥 먹으면서 그 말과 함께 같이 먹어보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 찾아 더 이상. 그 즉시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가 되지 않은 지식은 능력이 없다. 즉시 반응하는 거예요. 이 자리로 가야 돼요. 즉각적으로. 자꾸.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체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면 그 즉시 알았어요,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하고 알았어요, 그리고 이따가 할게요, 그리고는 밥과 함께 먹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라는 말이 그거예요. 인격체 앞에 민감하게 반응함,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예요. 그게 그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돼요. 거짓말한 게 드러났으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기뻐하는 자리에 있으면 깨달아지면 그 즉시 회개하는 거, 이게 뭐냐?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이게 영적인 민감성.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살에 민감한 살에 닿으면 금방 민감하게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우리가 깨어나는 비결이에요. 자각하는 순간 회개하고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삶을 조정하는.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잠을 깨는 핵심 요인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좀 전에 나눴지만 잠을 자게 되는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는 교만함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8절도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거든요.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라. 그게 뭐냐? 7절에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인 것을, 8절에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인 것을 말해요. 겸손은 깨어있는 삶이라면 교만은 잠자는 삶이에요. 베드로는 항상 겸손하고 권면하며 겸손의 비결을 가르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 영적으로 깨어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곧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하는 삶이 가장 완전하다. 그리고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삶. 반면에 교만은요, 자기 만족과 자만심에 갑니다. 자의식에 빠지면 금방 교만해진다 그랬죠. 난 괜찮아, 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난 잘하고 있거든, 사람들이 날 칭찬해, 나 설교 잘했어, 나 참 외모를 보니까 나 멋있어. 뭐 이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도 그런 자아도취에 빠지는 이런. 혹은 난 한 개도 못하네, 난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네, 아이고 나 같은 게 뭐래. 자의식으로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가지 못해요. 잠자는 건 주님께 우리의 초점이 가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 경각심을 유지하고, 사람이 칭찬할 때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되고, 자기가 하는 어떤 일이 잘 되어져 갈 때 더 주님을 찾고 감사하고 주님께 시선을 두며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고 영광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자각했다면, 처지를 인식했다면 애통함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빛이시거든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시기 시작해요. 주님을 찾으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신다 그러죠. 호세아 6장 1절 2절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주님 찾으면 주님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일 아침 날이 밝을 것이 분명한 것처럼 그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찾으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무감각한 눈이 아닌가 뭐지요? 영적 총명이 우리 가운데 분별력이 주어지고 보게 되고, 그리고 민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삶을 조정해가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죠. 이사야 30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신다 그러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스승을 감추지 않는다,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영적 총명이 예민해져요. 말씀이 진리인 걸 알게 돼요. 이 삶의 영역으로 우리가 더 바로 옮겨야 돼요. 즉각적으로 필요한 순간 회개도 즉각적으로 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이게 인격적 관계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잘못해놓고 미안하다는 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뭐 물을 필요도 없죠? 예, 물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죠. 찾고 구하고. 경배 찬양이 사실 그런 의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오늘 예배 중에도 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세 번째, 매사에 하나님의 길을 찾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지를 인식하고 애통함으로 회개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고,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부지런히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그런즉 15절에 보면 그런즉 15절 보세요. 그런즉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이건 앞에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깨어있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자세히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고, 더 나아가 어리석은 자처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 이게 5장 17절이에요. 더 나아가 그게 성령 충만한 삶. 세월, 여기 자세히 주의하라, 이 말은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지혜롭게 보며 선택해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주어진 기회를 최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면 벌어지잖아요. 어떤 판이 벌어지죠. 일이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든지 좋은 일이 벌어지든지 어떤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순간에 지혜롭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서는 것이 옳은가. 우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럼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래, 용서해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상대편을 축복하고 좋은 마음으로 대해야 돼. 이게 끝이 아니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그 인간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 그 인간 내버려두면 안 되겠네?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이거 제끼고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이건 반절만 지혜로운 거야. 더 지혜로운 건 뭐냐? 왜 이런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지?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관계 맺는데 문제가 있나? 내가 말하는데, 내가 사람과 사귀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내가 뭘 배워야 될 게 있나?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그래야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빚어져요. 이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남 탓이고, 그렇지 않으면 맨날 똑같은 일을 봐도 못 깨워달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채우신다 그랬는데 뭐가 문제지?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돈 씀씀이를 잘못 쓰고 있나? 한 주신 범위 내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과소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지, 이런 부분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내게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주신 범위 내에서 사는 훈련을, 혹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일에 성실함으로 그 필요를 채워야 될 일을 찾도록 인도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혹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가 돈 쓰는 법을 다시 새롭게 가르치고 뭔가 나를 일으키나,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배워가는 것이 최상으로 되어져 가는 길이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주의 뜻이 뭐예요? 자기가 모르겠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여기는 분한테 이런 상황에 어떻게 상담하고 배워가는 거죠. 그래야 자라가요.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자라가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맨날 똑같이 욕심대로, 맨날 똑같이 자기 감정대로, 맨날 똑같이 옛날 익숙한 방향대로 가니까 안 바뀌는 거죠. 이렇게 자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저는 잠언 3장 3절 4절 참 좋아하거든요.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메고 목에 메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끔 사람한테 제가 무시받는 경험을 해요. 어떤 때? 그러면 여지없이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살핍니다. 왜 내가 무시받을까?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찾습니다. 말씀이 그런데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혹은 제 삶에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이것이 빚어지고 교육받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일어난 사건을 결코 우연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상대편 탓, 다른 사람 탓 이러고 끝나거든요. 갈등과 문제와 수많은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빚어지는 기회가 되려면 이 삶이 필요합니다. 그게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깨어나기 위해서도 점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점점 새로워집니다. 오늘 설교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좀 더 다루고 있는데요, 우연으로 여기지 마세요.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개인의 삶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찾고 구하고 거기를 배워서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를 원하거든요. 온전한 사람, 텔레이오스,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게 온전한 사람이란 완전한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란 말인데, 이거는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 훈련시키시는 이 과정이 있어요. 그게 깨어있는 비결이에요. 주님의 기준 가운데 서야 승리가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거기 가야. 이 과정 중에 되게 중요한 한 가지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면 시편 119편 105절 좀 올려줘 보세요. 주의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들으려고 하시고요, 말씀 읽고요. 예,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좀 그런 거 하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도 시간을 한 2박 3일 잡아가지고 사복음서만 한번 집중적으로 같이 읽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싶다. 예, 어디 들어가서 읽든지 뭐 기도원에 가든지, 근데 그런 기도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찾아가가지고 집중적으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이런 부분을 한 두세 번 깊이 살펴보면서 대면하고 우리 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 마지막 네 번째, 깨어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과 징조가 있습니다.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면 거기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깨어있는 사람에게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의미해요.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영적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해요. 은혜로 인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들은 말씀이고 진리인 것을 알기에 말씀을 따라 삶을 조정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길로 행하는 일이 일어나요. 용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쯤 되면. 왜? 내가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받으면 훨씬 크고요. 지금 마음으로 용서하면 거기서 난 억울한 일을 내가 그냥 참고 견뎌내는 것이 아님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 내 머리를 높여주실 걸 알아요. 이걸 알아요. 아니까 용서가 쉬운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뭐 내가 그런다고 끝이 아닌 걸 알아요. 여기 손해보고 뭐 내가 바보가 된다 그래서 끝이 아님을 알아요. 왜?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죠. 그렇죠? 이게 육신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지칠 수 있으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것이 우리가 맡겨진 일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지금 맡은 역할이 뭐 가정 안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선교적 삶으로 문화 명령을 이루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맡은 역할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행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이제 더 나아가 세상의 빛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거기 5장 8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사야 64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빛이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삶 속에서 빛이 드러납니다. 환경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 차원이 다른 평안을 가지고 누리는 것을 보며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풍성이 뭔지를 드러내는 거죠. 분명히 결핍하고 분명히 답이 안 보이는데 피로가 채워지고 기가 막히게 그 안에서도 안식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풍성이 그 삶을 통해 드러나고 흘러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공급처와 다른 세계가 있음을 믿음으로 드러내 보이는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풍성이 더 밝히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 의의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 빛을 드러내는 거죠. 주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빛을 비추고 이러한 사람들을 산 위의 도시로 세우고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풍성이 교회를 통해 흘러가는,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예한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성숙된 사람을 얘기해요. 여기 완전함은 성숙된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스도 안에 성숙된 사람,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과 공급으로 살아가는 성숙된 사람,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정말 시대를 위해서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각자가 약간 다르지만 성품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통일성 속에 다양성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잠지 않는 자여 일어나라. Wake up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이 시간 눈을 감고 믿음으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서십시오. 지금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실제를 고백하고 나가십시오. 잠자고 있다면 자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깨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결단하십시오.